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인데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을 방해하는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막으려고 방해하고 또 공격을 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존재가, 한 죄인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그 영혼은 새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속이 바뀌는 것이, 이제는 그 소속이 더 이상 죄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즉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사탄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영역,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그러니 사탄은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지요. 심지어는 전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극적으로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 이 사단의 괴계, 여러분 이 사단의 괴계 또는 마귀의 역사는 태초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출현하지 아니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이 사단은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기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창조 세계를 아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고 제대로 가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찌하든지 회방하고 공격하고 장애물을 만들고 아주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더 시기심이 올랐어.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복에 겨울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겠지. 그런 복이 떠나도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순종할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당했습니다. 죄 가운데 떨어져서 제대로 이 작동하지 않는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부른 존재, 바로 이 사단 마귀 귀신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의인이다 그러면 아닐걸? 그렇지 아니할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복에 겨울 때, 모든 상황이 평안할 때, 그때는 주를 찬미할지 몰라. 그러나 그 상황에서 아니면 그 마음은 저버리고 믿음에서 멀어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요. 때로는 사업적인 파선으로, 그런가 하면 환경적인 고난으로, 때로는 정신적인 아픔으로,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또는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함으로 그렇게 시험하며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욥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지 아니했나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욥기 1장 22절과 23절에 그렇게 저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단이 유혹으로 다가와요.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죠. 특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남자들은 시간이 널널하고 그리고 주머니가 두둑하면 유혹이 밀려온다 그래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아주 일로 열심히 바쁘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돼요. 그러면 유혹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용돈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에 나오시는 남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시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사랑하는 아내 곁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남편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니 용돈을 두둑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남편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용돈을 두둑히 받아도 어려운 자를 위해서, 또는 보람 있는 일에, 또는 주님 앞에 드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아내에게 선물을 사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저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줘요. 꼭 필요한 만큼만 줘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시험에 들 일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붙잡혀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만납니다. 하나는 불쌍한 여종 아니겠습니까? 저가 길과 흉을 미리 아는,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점장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신령한 점장. 그 일로 돈을 잘 벌어 주었어요. 신통한 것이죠. 잘 맞추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고 돈을 쓰더라도 이 여종을 찾아오게 되니, 이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그 곰을 부리는 주인이 버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 이처럼 신통하게 맞추고 점을 잘 봅니다마는, 그런데 결국 그 수익을 취하는 자들은 주인들이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단의 조종을 당하고 육신적으로는 이 못된 주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참으로 불쌍한 여종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하는 목적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언제고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 속에서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어둠 속에 있게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바로 이 사단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빛으로 표현되어지는 존재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요, 신약 성경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빛이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까지 칭찬으로 주셨으니 어둠을 밝히는 존재는 바로 이 사단의 영역을 회파하고 진지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 그러니 이 여종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모습을 아주 싫어하겠죠. 자, 이와 같은 사단의 영역, 속임수, 시기, 근심, 질투, 불안, 염려, 이와 같은 곳으로 얽매여 그 인생이 편안하지 못해요. 정신적으로 우울해요. 이와 같은 모습이 물질이 많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 않아요? 우리가 OECD 국가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앞서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운, 불안, 증세로 인하여 여러분, 말도 못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점하는 귀신이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아주 못된 주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주인들은 영적으로 이 여종만큼 민감하지 못하니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저 물질만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영적인 것을 누가 분별하느냐? 바로 이 여종이 분별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귀신이 바로 이 영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선한 것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귀신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주인들은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사단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모습으로는 아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많아요. 제가 종종 간증으로 나눕니다마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종이 알아눕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은 그쪽 현지인들로부터 그야말로 돌팔매질을 당하든지 하여튼 이와 같은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방해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소리를 질러대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에 와서 소리 질러대면서 방해를 하더니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또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저것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이 여종을 부리는 주인들은 감이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왜 그 여종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런데 이 여종이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너무나 정확히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점령하고 있는 귀신이 그 내용을 아니 이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여러 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될 때에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작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는데 영적으로 둔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니 마가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저들이 고백하고 외쳤어요. 그래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금세기에 가장 가파르게 이 성장 곡선을 그리는 나라가 네팔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륜이 이 네팔을 복음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보면 리빙스톤 학교가 55명의 학생들로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그래서 몇 년이 못 돼요 550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85%가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이었는데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기독교인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학생 숫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로 역사할 때 살리는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영적 전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가만히 있지 않냐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함께 이 간증을 나누었는데 한 시골 마을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목사님이 학교 선생님하고 서로 절친하게 되니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내용을 생각했겠지요. 힌두교는 원래 이 팬테이즘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면 범신교예요. 그러니 여러 신 중에 예수님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 사진까지 걸어놓고 힌두교 신들과 말입니다, 함께. 그러니 와서 좋은 말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좋은 말로 복음으로 전하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가? 물론 네팔에 지금 신유와 축사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귀신과 마귀와 사탄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그냥 뿔 달리고 무섭게 생긴 그와 같은 귀신, 사탄, 마귀, 이와 같은 내용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이때를 틈타서 복음이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하여 마치 발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들에게 역사하게 되니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느냐?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환상을 보지를 않나. 그런가 하면 정말 발작 증세가 나타나서, 이것을 의학적으로 집단 포비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집단적으로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날부터 그와 같은 병중에 눕게 되니 학교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은 물론 주의종에 가서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여러분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지만 그보다 더 강조해야 될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들은 그냥 여지없이 물러가고 만다, 도망가고 만다,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 이쪽 편이 더 강조되게 되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나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그와 같은 이 사단의 능력 여지없이 물리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 전하기는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빙스턴 학교에서 말씀으로 전할 때는 예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이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게 되니 학교 설립 이후로 한 번도 귀신 들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대하는 자세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니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누가 알아봐요?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못 알아보지만 무당도 알아봐요. 풋할 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를 않아. 그래서 아이고 여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뭐라 무슨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지를 않는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알아본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사하는 기도를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간절히 지역교회가 기도하고 그랬어. 그런데도 그것이 그치는 데는 약 한 달이나 걸렸어요. 다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니 그 마을이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결론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로마서 8장 31절과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보니 여러분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니. 자,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이 일로 인하여 이 여종은 비로소 이제 심령의 자유함을 입고, 우리가 상상해 보아도 알 수 있지만 분명 그 마음에는 지금까지 느껴왔던 심령의 상태와는 너무나 다른 그 안에 평강,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신학자는 어떻게 이 여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을 추론했는가? 이 여종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의 한 성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의 전도 현장이에요.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떠날 때에 누구의 집에 들러서, 자주장수 루디아의 집에 들러서 형제들과 자매들을 만나보고 갔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의 출발에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 그러나 자유함을 입은 여종이 성도가 되었을 것이요. 두 번째는 또한 어떠한 자가 성도가 되었을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나는 간수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종이 이렇게 귀신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19절의 말씀.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들에게 있어서 여종은 그처럼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자신들의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이었는데 사라지고 말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신의 수익과 이익만을 계산하고 이 여종을 자신의 한 식솔처럼 그렇게 한 인격체로 대하지 아니했던 이와 같은 아주 못된 주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틴 부버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학자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유형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어로 말하면 I and it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I and you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I and it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누군가를 it로 보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방편으로 마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편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게 되니 그 관계는 외포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경우 세상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이 사람 나에게 이런 면에서 유익을 줄 것 같아, 이 사람은 유익이 없을 것 같아, 아주 단호하게 단절해버리고, 또 그렇게 관계를 맺은 모습이 된다면 이익이 아니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I and it의 관계다. 오늘 이 못된 주인들이 바로 여종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I and you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니 내가 귀한 만큼 이 사람도 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이 사람에게도 주셨으니, 이처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귀히 여길 때 그 관계는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일에 가장 모델적인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시니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어요? 그는 병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런가 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와 같은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에게는 못마땅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여리고의 이 세관 장인 이 사케오의 집에 들러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런가 하면 세리인 마태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못된 이 주인들, 여종이 정상이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축하해주고 이제 정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개하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 저작거리의 관원들에게 끌고 갔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와 같아요. 돈의 눈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 그것 외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한 사람의 운명도 생각하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태형을 받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무서운 태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태형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받다가 거반 죽어서 나오고 실제적으로 죽어서 나오는 그와 같은 참으로 혹독한 체벌인데요. 그러나 저들은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의 발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착고를 채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들이 갇힌 곳은 일반 죄수들과 달리 어떠한 곳에 갇혔는가? 더 깊은 지하 감옥이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깊은 감옥에 가두고, 깊은 감옥.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왜 배너, 주다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립니까? 깊은 감옥에 가두었어요.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세균 작용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실제적으로 세 종류의 감옥이 있었으니 자법 및 일반 범법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을 코모리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 그것보다 좀 더 중한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의 이름이 있으니 인테리어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깊은 감옥, 지하에 굴을 파서 만든 햇볕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감옥을 플리아놈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것을 번역함에 있어서 처음에 아래 하자를 써서 하옥, 아래에 있는 감옥, 그러다가 이제 그 모습이 깊은 감옥으로 알기 쉬운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강력범들, 예를 들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만을 수감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와 같은 곳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일반인들 같으면 그야말로 좌절과 절망이 그 가슴을 먹장구름처럼 엄습하는 그와 같은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역시 주의 종은 다른 것이죠. 그날 밤에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동을 주시니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돌로 만들어진 로마의 감옥, 반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안에 공명의 그 찬송 소리가 온 감옥 안을 울리는 것입니다. 공명 현상으로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한밤중 아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그 감동, 입술을 열어 고난 중에도 저들을 돌보시고 또한 마침내 승리의 결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는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처럼 고난 중에도 찬송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눈물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시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없으시겠어요? 있으시겠죠. 제가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로 참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제일 어려운 때는 전에도 간증으로 나눴습니다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차주는 이 여자인데 그 여자의 정부라고 그랬죠. 필리핀 경찰이었으니 이 교통사고를 통하여
뭐라고 그러죠? 물주로 외국인 저를 그렇게 보고 폴리스 리포트 경찰 조서를 바꾸기 까미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저쪽에서 오다가 자기 차를 받았다. 완전 저의 잘못으로 만들어가지고 매일 아침 이 하얀 차를 집 앞에 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임해야 하는가? 금식으로 그 바닷가에서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뭐였는가? 주여, 제가 이 필리핀 사람들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미워하면 이 나라 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미워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나 밉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는데, 그런데 눈물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 찬송이 나오게 되는데,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찬송이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니 그때부터 저는 그 전에 불안, 염려, 근심, 좌절, 실망 이러한 느낌 마음들은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정말 하늘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되든 되겠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담력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 외 스토리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법원으로 고소를 해서 제가 출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차주 여자가 뒷조사를 해가지고 저의 선교 사무실에 와서 하는 일들을 보고 들으니 이 여자가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고소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몇 개월 만에 스르르 저절로 풀리게 되었는데, 소위 세상 모습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건드렸다간 천벌을 받겠다. 주의 종 아니겠어요? 마음에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성경책을 달라가지고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가게 되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눈물 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오늘 이 깊은 감옥 착고가 채워지고 태형으로 얼마나 몸이 상처로 쓰라리고 아픈 가운데서도 주의 종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불렀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진이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열리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과 이 실라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뿐만 아니라 문이 열리게 되니 그야말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중에 이 모습을 보게 된 이 간수, 감옥을 지키는 자가 놀랐어. 큰일 났다. 감옥 문이 다 열렸네. 다 도망갔겠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의 운명은 그야말로 로마 제국 엄격한 그 시대에 완전히 이것은 사형감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자결하려 하였다.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멈추라. 우리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보니까 도망치지 않았어요. 마음의 안심이 되었는데 한편으로 무엇을 냅니까? 온몸으로 머리끝 발까지 전율을 느꼈을 것이에요. 주의 종이구나. 옥토가 움직여서 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바울에게 간청하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씀해 보니 그와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37절 이하 39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때는 언제고, 그리고 이제 우리더러 가라고 그러냐. 여러분 37절 이하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의아한 것이고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을 듣고 아이고 잘못 때렸네, 잘못 건드렸네,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임하였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태용으로 체벌을 받고 그 깊은 감옥에 착고로 채워질 때 왜 미리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함부로 건드리지 말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어려움과 아픔과 때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때로는 참지 못할 일인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만 아니었으면, 뭐 그런 상황들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만 아니었으면 주먹이 운다, 뭐 이와 같은 상황부터 시작했어. 안학골의 김익도 목사님도 그랬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같은 동기들 중에서도, 가족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명절에도 그럴 것이고 재산 분배에서도 그럴 것이고, 그런가 하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니, 여러분 나에게 해코지한 자들이 나중에 그 내용을 알아서 그때 내가 너무했구나, 그를 저 양반이 참아주었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가 그랬던 거야. 여러분 무명으로 드리는, 또는 천사의 손길로 어려운 자를 돕는 손길들, 여러분 언제 나타날까요? 뭐 빨리 나타나면 빨리 나타나지고 안 나타나게 되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알아요? 목사님이 알아요. 그거를 누가 드렸는지를. 그러므로 그때는 말할 수 있겠죠. 이분은 이렇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 헌신과 나의 손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때로 태형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에, 그 교회의 고난에 나의 몸을 제물로 바치기로 작정을 한 이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역경을 다 지나고 난 후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간소와 그의 식솔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이처럼 쓰임을 받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하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존경을 받게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보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와 같은 이 일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 한국 땅에서 이 사회에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의 모습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성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